2015년 2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세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8장의 그 천사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은 잠깐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천사는 영이지요. 그렇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피조물인데 영이죠. 사람처럼 육신은 없습니다. 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분명히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지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실 때는 천사들을 지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천사들도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영으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영만 지으신 것입니까? 아니면요 천사들의 영도 지었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의 영도 지었지요. 그렇죠? 그럼 천사들은 왜 지었을까요? 7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뭐로요? 바람으로. 그렇죠? 또요 그의 사역자들을 여기 사역자들 일꾼들인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을 무엇으로요?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바람으로
또요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왜 지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여기 부리는 영은 섬기는 영이죠.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천사들은 왜 지었습니까? 천사들의 영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 후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천사는 그렇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이죠. 구원의 후사예요. 구원의 후사. 그럼 구원의 후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본문에 우리인데 어떤 우리입니까? 구원의 주를 믿는 우리죠. 그렇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천사들이죠. 그럼 이제 14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그걸 먹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 인자 위에 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죠?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듭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지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 곁에서 뭘 돕습니까? 힘을 돕잖아요. 돕는 천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 인자이신 그렇죠? 인자 위에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를 믿는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근데 천사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럼 여기 소자지요. 소자. 여기 소자는 어떤 소자입니까? 여기 소자라고 할 때 여기 소자는 믿음이 어린 자지요. 근데 이 소자를 말할 때는 누구를 믿는 소자입니까? 나를 믿는 소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소자들을 그렇죠? 그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십니까? 이 소자, 나를 믿는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요. 그 여러분 위에 오늘 여러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다면 천사가 우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그럼 뭘 가지고 올라갔다 뭘 가지고 내려올까요? 계시록 8장이죠.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을 보시죠. 8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데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요?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손으로 뭐를 가지고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가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손으로, 천사의 손이 없어요. 그렇죠? 천사는 영이니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손으로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갖고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는 건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네? 여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무슨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의 손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네? 그걸 다른 말로 자 마태복음 6장에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천사의 손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뭐 하늘에 던져서 쌓는 게 보화입니까? 아니죠.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보화를 쌓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죠. 그럼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천사가 손으로 받들어서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두 개를 말해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가죠. 향연은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지요. 그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드려요. 우리의 감사를 말해요. 감사와 우리의 찬송도, 그렇죠. 찬송이 입술의 열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누구의 손으로요? 천사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쌓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인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천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날 한날의 삶에서 선을 행한 거, 그렇죠? 선을 행한 거, 그거 오늘도 누가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천사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예? 여전히 믿음의 도의 초보만 닦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언제입니까? 믿어질 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천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를,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의 주를 믿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이 천사들은 계속해서 섬깁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도 죽었지요. 그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22절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럼 자, 여기 거지가 죽었어요. 그렇죠? 거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를 천사가 붙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죠? 육신은 이 땅에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복음서에 다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그렇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는 의미는 거기서 왔으니까 본래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육신도 돌아갑니까? 영혼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 나사로로 이름한 거지도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손에 받들려서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러면 그 천사들은 이 나사로로 이름한 거지가 살았을 때 나사로를 섬기던 천사들이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던 말이 없어요. 그럼 부자는요? 부자도 예수 믿었던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호화로 연락한 부자에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죠. 고난은 누가 받습니까? 고난은 누가 받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자는, 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이 땅에 살 때 뭘 받았습니까?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됐잖아요. 후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후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가 받는 고난대로 이 천사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언제까지 섬깁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천사와 함께 다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언제까지 낙원에 있습니까? 부활할 때까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가 낙원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렇죠. 그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 말씀했습니까?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도 죽으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지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까?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까? 그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던 먼저 죽었던 예수 안에 잠들었던 먼저 죽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언제까지요? 인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다 낙원에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도 안 하고 상 받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 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천사가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에게서 받들어 가지고 올라갈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도 않고 고난받지도 않는, 그러면 천사가 갖고 올라갈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천사들이 이 소자 위에 믿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제한 거, 우리가 작은 일, 상 받을 일 하는 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요. 이게 좀 어려운데, 먼저 불꽃으로 쓰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럼 불꽃으로, 천사는 분명히 영인데, 영이지요? 영이죠. 영인데 왜 불꽃으로 쓰신다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시면 불꽃으로 쓰인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지요. 여기서 단은 이 땅에 있는 단을,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또다 할 때 천사가 단으로 가져다가 누구의 입에 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이사야 다가 이사야의 입을 짖어 주어서 이사야의 허물과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록 8장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천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단에 있는 그 불을 땅에 쏟는 그 역사를 하는 천사에서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불꽃으로 삼는 역사는 먼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우리가 요 전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28장에 한해서 천사의 역사를 봤는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천사가 뭐하는 천사로 하나님이 뭘 위해 천사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여기 천사들이 뭘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세 가지를 골라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심판하세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3년 기근, 그 다음에 대적에게 쫓기는 거, 그 다음에 온역, 3일의 온역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다윗이 뭘 고릅니까? 온역을 골라요. 온역을. 그렇죠?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 선지자네요.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이라.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듭니까? 그 손을 들어 뭐하고자 합니까? 멸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그 제단에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왔는데 불을 가지고 여기서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온역으로 땅에 쏟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이 역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죠. 그럼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온역의 재앙이죠. 그 재앙 가운데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하늘에서 향가요? 온역을 하다가 땅에 쏟으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온역의 재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시는 역사. 네? 불을 쏘시잖아요.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걸 미루어 보면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과 기적과 재앙 보시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5절에 향로에 단에 불을 가지고 땅에 쏟잖아요. 땅에 쏟으시는데 일곱 천사에서 땅에 쏟아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지죠. 그럼 천사가 피 섞인 우박과 그렇죠? 불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늘에서 향로에 담아다가 그 손으로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나오잖아요. 일곱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담아다가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불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하고 다른 천사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이 다 똑같이 지었나요? 각각 다르게 지었나요? 달라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지요. 그렇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죠. 달라요. 그럼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단에 있는 불을 이 땅에 쏟는 그 천사의 역사도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천사를 바람으로 삼는다.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알았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표적을 행하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는 게 거듭나는 거냐고 묻잖아요.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났다는 헬라어는 아노텐,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어요. 왜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늘의 걸 보여줘요. 그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영광에 부르시는 거죠. 영광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따라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12장 20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먼 소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나간 자,
귀신이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자는 표적이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원래는 귀신의 영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영이 함께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놨으니까 어디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구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오늘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 위에 것을 보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을 어떻게 너에게 이룰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서 그 뒤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럼 니고데모는 아직 표적이 뭔지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봤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표적은 봤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바람이 임으로 불지요. 여러분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소리를 듣죠.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바람은 알고 있잖아요. 바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났습니까? 그 여러분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뭐라 그럽니까?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향. 거기서 왔잖아요. 그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 잠깐 나그네. 여러분이 집을 떠나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나그네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계속 삽니까? 다시 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본향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본향이고 우리를 나그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왔어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나그네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이 땅에 쌓아놓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에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 바람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렇죠? 천사를 바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제 바람의 역사가 나오는데 26절 이하에 보시면 (1장 26절) 이하에 26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보냈지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30절 이하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예수로 왔습니까? 야곱 집의 왕노릇, 다윗의 위를 쫓아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하게 하시는, 그렇죠,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이게 바람의 역사예요.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 집의 왕노릇 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그렇죠? 마리아에게 왔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뭐 예수님을 2번 보냈습니까? 딱 1번 보냈습니까?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만. 만약에 예수님을 2번, 3번 이 땅에 1번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또 보냈다 하면 또 다른 여자에게도 가브리엘이 가서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잖아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가는 것입니까? 그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 그 아들을 하실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 일이 달라. 천사장 에 있는 불을 화로에 담아다가요 땅에 쏟는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천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천사장 미가엘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건너고서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서 여호와의 군대 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미가엘이죠. 다니엘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의 일어날 것을. 천사장은 딱 2명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의 장관인 것을. 그래서 여리고성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백성을 다 가서 칼로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 백성을 다 죽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과들이 쭉 더 둘러싸여 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일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럼 인자가 함께 올 때 누구도 함께 옵니까? 천사들이 를 보여주시죠. 이게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의 천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지요. 그렇죠? 그럼 이 천사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그럼 이 천사는 누구를 인자를 섬기는 천사였죠. 근데 인자가
영혼이 돌아갔잖아요. 낙원에. 그럼 천사도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갔죠. 인자를 섬기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영혼이 올라갔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영혼이 이 땅에 와서 그 무덤에 있는 그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때 누구도 함께 옵니까? 예수님을 섬기던 그 천사도 함께 오는 거예요.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굴려낸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굴려내는 거예요.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죠. 근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형상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눈같이 흰 천사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형상이라고 할 때, 그렇죠? 사람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근데 영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형상을 번개라고 말했습니까? 번개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20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일까요? 먼저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요. 그렇죠? 돌을 굴려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 누우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에 살아난 것과 누우셨던 무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장사한 걸 봤어요. 보고서 이제 그렇죠?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나오잖아요. 무덤에 나오죠. 무덤에 오잖아요. 무덤에 왜 옵니까? 그냥 무덤에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천사가 뭐 알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천사가. 죽으셨어. 맞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증거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뭘 알려주나요? 그 부활하심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뭐대로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과 자기를 섬기는 여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근데 자기 위해서 주신 건 아는데 제3일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제3일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알지 못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활한 것을 가르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개는 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서 나오는 게 번개예요. 보좌에서 나오는 게. 그럼 천사를 번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번개 보여. 언제 비가 오는 날에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딱 잠깐 이게 탁 칠 때 환해지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번개가 탁 치면서 한번 촥 갑자기 확 보였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번개예요. 그럼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신 것을 이 천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번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비춰주는 거예요. 잠깐. 뭘 비춰줍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말씀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둡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란 말씀은 아직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그때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 번개는 계속 칩니까? 한번 탁 치고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치고 끝나는 거예요. 좀 에어컨 좀 조금만 온도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근데 아무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번개처럼 잠깐 그 말씀을 탁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번개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환경을 당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캄캄해요. 캄캄해.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갑자기 말씀이 탁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번개예요. 그러면 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그렇죠? 그 번개의 형상을 만난 천사들,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빨리 제자들의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으니까 큰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직 뭐가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시잖아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여자들이 가로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뭐가 계속됩니까? 그 빛이 자기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를 안 씻고 첫날에 오는 천사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두 번째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 그렇죠? 흰 눈 같다라고 말씀하죠.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하죠. 천사가 영인데 영이 옷을 입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천사의 옷이 같이 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종도는 천사죠. 그럼 이제 부활하신 번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나타내 주시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같이 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4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시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뭘 위해 간구하실까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셔서 8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제사 드렸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우리 섬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제사장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제사장. 그렇죠? 어떤 자로 왜 우리를요?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으신 예수님인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럼 온전한 믿음, 우리가 어떤 자가 온전한 믿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한 바 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 온전한 아들 제사장 안에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옷을 희게 하여 주셨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들도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할 때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옷, 엿새 후에 그 영광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계시록 7장과 19장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렇죠?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시는데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로 옳은 행실 하게 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이 옷을 만지는 자, 천사의 눈과 같이 휘어진 옷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온전치 못한 것, 육체의 소욕들 다 죽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흰 천사 하신 것과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행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표적을 통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왕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부활 후 그 천사를 통해서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흰 그 천사를 통해서 과 또한 부활 늘 우리 마음이 핏부림 받게 하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겨지게 하셔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늘에 더욱 많은 것으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믿음의 그 초보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자란 믿음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도 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들어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테이프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마태복음 강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게 생명이에요. 텔레비 보는 게 여러분 생명이야. 그건 헛된 거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비추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상이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듣는데 게으리하지 마시고 또 들을 때에 또 정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기도하기도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이에요, 다. 그렇죠? 상이잖아요. 상 받는 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래 권사님 퇴원 후에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전케 되신 그 아들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